즐겁고 평안한 하나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안 즐겁습니까? 얼굴들이 다 굳어 있는 것 같아요. 찬송 부르고 말씀 들을 때는 얼굴을 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보기도 좋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3대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3대 절기 아시죠?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에는 절기가 참 많아요. 첫 하루서부터 마지막 날까지,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시간과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절기로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신약 성경에서도 3대 절기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3대 절기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번째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원래 성탄절로부터 이제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의 입을 빙자하여, 옛성경에 보면 빙자였다고 그러는데 그런 단어가 있는데 빌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의 입을 빌려서 말세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어준다는 거, 물을 붓는다든지 어떠한 액체라든지 이런 거로 주로 우리가 붓는다 그러는데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게 부음을 받을 때는 구석구석 꽉 채워지게 됩니다. 충만히 부어진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까? 모든 육체, 모든 육체. 여기는 거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차별해서 성령을 주시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이 안 들어서 성령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육체, 모든 육체로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육체는 영혼이 거하는 장막인데 이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또 이러한 뜻입니다. 나이와 성과 인종과 사회적 신분과 계층의 구별 없이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예전에 주계장막, 중국이 있죠. 중국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철의 장막에 걷던 소련 사람들, 지금은 소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독재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전제주의 국가, 봉건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모든 육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있었어요. 성령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임했는데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것도 특별한 시간에 제한적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구절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언제 성령을 강림시키셨습니까?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강림케 하셨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순이란 것은 열이라는 뜻이에요. 열이 5번 50일. 예수님의 부활절이 지나서 50일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해서 이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요,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이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120성도가 기도할 때 그들의 머리 위에 불같은 혀가 갈라지는 같은 형상을 입으시고 성령이 임했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냥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석하면 삼위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의 삼위란 것은 인격을 말합니다. 세 인격이 일체 한 몸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은 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고 아들 독생자 예수는 더 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이고 본체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서로 동등합니다. 성부 하나님만 권능과 영광이 더 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성령에 대한 명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 명칭들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반복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성령을 가르쳐서 성령의 명칭이 있는데 성령을 아주 단순히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은 보이지 않은 실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제가 늘상 기도 시간에 읊조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육체를 입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더듬어서 타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영이라고 말합니다. 스피릿. 앞에 대문자 S를 포함해 갖고 스피릿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라 표현합니다. 또 성령을 가르쳐서 문자 그대로 성결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저분한 영이 아니에요. 깨끗한 영, 거룩한 영, 성결의 영입니다. 그 영을 가르쳐서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성령도 영광의 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그 말씀 안에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생명과 빛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르쳐서 생명의 성령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바라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르쳐서 은혜의 성령이라 말합니다.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성령은 보혜사를 말합니다. 성령을 보혜사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인데 내가 하늘나라고 하면은 나를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인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가 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도 바로 성령님이 됩니다. 여러분,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보혜사는요, 이렇게 보혜사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로서 어떤 사람의 편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내 편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 이런 분을 가르쳐서 이러한 존재를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고 조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보혜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를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곁에서 우리를 조언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조언해 주시는 보혜사는요 늘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승천에 앞서서 약속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르쳐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하늘나라고 하는 순간에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체가 됩니다. 인격체, 비인격체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비인격체인 무생물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요, 어떠한 감화력, 어떠한 세력, 어떠한 힘도 아니시고 성령님은 인격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가르쳐서 비인칭 대명사인 그 이셀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칭 대명사인 그래서 성령님을 영어 성경에서는 힘셀프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격체를 누구를 인격체라고 말합니까? 인격체는요, 지와 정과 의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존재를 인격체라 말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진행 과정을 아십니다. 사물에 일어나는 일과 사건과 모든 소요스러운 일들도 성령은 아십니다. 성령은 모든 만물들을 감찰하시고 성령은 모든 만물들을 감찰하시고 통달하시고 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행인 성령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시면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단 말이죠. 이렇게 성령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또 성령님은요, 감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성령님은 화도 냅니다. 성령님이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령님도 절망 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희로엘에게 감정을 지니신 분입니다. 여러분, 또 성령님은요, 의지를 갖고 있어요. 성령님은 누구의 강요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의지와 주관으로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가르쳐서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론할 사항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말로 우리를 향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성령의 사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첫 번째, 성령님은요, 죄를 각성시키고 회개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죄와 심판은요, 서로 연관이 돼 있어서 하나가 원인이 되면 다른 것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가 있잖아요. 죄는요, 하나님의 의를 흐리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서 그 의 가운데 살아갈 의인이 아닙니까? 근데 죄는요, 자꾸만 하나님의 의를 망가뜨리고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죄는요, 믿기 이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활개를 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현재에도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죄를 죄로 모른 채 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 죄를 각성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살아날 방도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알아야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알아야 각성하잖아요.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고 각성케 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다시금 성결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각성시키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다 해독하시고 성경을 다 이해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학문을 섭렵하고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사가 처음에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많은 강연장에서 많은 세미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야.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 까막눈이에요. 그런데 일정 기간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말씀이 보여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이해되어집니다. 그 역할과 기능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님께서 말씀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언어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명 있잖아요. 불이 비칠 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밝히 비춰주실 때 그때 성경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고 우리 감정을 때리고 우리 손과 발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행동으로 이행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이 없으면요 여러분 저 설교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요 성령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억울하고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소리가 안 나오고 마음에 원함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표현하고 언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찌할 바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당황치 마세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연약함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울면서 기도하세요. 통곡의 기도를 드리세요. 말하서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상자들이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때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도요 살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요. 은사를 주시어 주의 일에 헌신케 하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크고 위대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재능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은사 까닭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그 일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에 필요한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이니. 여러분 은사가 다양해요.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때로서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위해서 성령님께 간구하고 필요한 은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는 배움과 학식과 그리고 경험과 연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말미암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인생을 활력 있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살아있는 생기 한 2년 전인가요? 생기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표제로 삼은 적이 있어요. 성령은 살아있는 생기이며 활활 타오르는 불입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인생이 열정적이 돼요. 여러분 그 기억하시고 아마 눈치채지는 모릅니다.
제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목소리도 작고 제가 보더라도 조금 이렇게 행동 반경이 좀 소극적이 됐어요. 이게 예수님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음은 원효도에 육신에 약해요. 근데 여러분 강대상에서 제가 이렇게 풀이 죽는다든지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정말로 목소리가 완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그렇게 여러분 설교합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요, 저는 늘 그래서 간증하고 싶어요.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전할 때는요,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생기를 주세요.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요, 우리 인생이 열정적이 돼요. 우리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 인생이 활력적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충만해서 믿으면요, 예수를 믿어도요 화끈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성령 받고 일하면요, 주님의 일을 해도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게으르면서 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당장은 죽을 것 같은데 성령님과 함께 살아면 죽을 우리가 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패추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16살 때 해적에게 납치되어 아일랜드 추장의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장에 가축일을 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패추릭이 시간이 나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자유의 몸이 돼서 노예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6번 기도했다. 노예 추장에 가축을 치면서 얼마나 애달프고 고달픈 삶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하루에 6번 기도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날이 갈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 뜨겁게 타올랐다. 나의 믿음이 날마다 자랐고 해서 어떤 날은 거의 하루에 100번 기도드렸다. 하루에 100번 기도드렸다. 그리고 밤에도 그만큼 기도드렸다. 어느 날은 숲과 산에서 밤을 지샐 때도 있었는데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눈과 얼음과 비를 무릅쓰고 기도드렸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육신의 고통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 그때 나는 성령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면요, 우리도 하루에 100번 기도할 수가 있어요. 눈과 비바람을 헤치면서 그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을 받느냐 성령을 못 받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인생이 적극적이 됩니다. 창조적이 됩니다. 활력적이 됩니다. 생명력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다면은요, 성령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성령을 유지하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유지하려면요, 첫째 회개함으로 성령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어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필요 없다 생각하는 자에게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님 승천 후 120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려면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증인인데 그 성령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무엇보다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받으려면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받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을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고넬료 혼자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하는데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온 집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어요.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다섯 번째, 전적으로 삶을 주님께 의탁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인도자, 안내자로 삼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주일의 사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심령에 모시고 늘 그분의 지도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5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한 3분 정도 기도하시죠.